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51일째입니다. 오늘 선택한 찬송가는 540장, 통일 찬송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시력장애로 90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으셨던 제이 크로스비 찬송가 시인으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우죠. 이 찬송가는 무디와 생키 부흥회 때 어린이 찬송가로 먼저 불려졌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이 찬송이 오늘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운 찬송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선택한 말씀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과 행위는 한 몸이다. 믿음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쉬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지와 기도입니다. 어제는 의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의지 또한 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혼 중에서 생각과 감정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생각에 있어서 강조점은 일이나 사물에 관한 혼의 이해였으며, 감정에 있어서 강조점은 혼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있고, 의지에 있어서 강조점은 혼의 결정과 결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소유하거나 선택하거나 거절할 것을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과 결정은 의지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다스리는 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혼의 다스리는 기관, 곧 주재하는 부분은 의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결심하는 것은 감정의 기능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이해하는 이해는 생각의 기능입니다. 어떤 것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좋아하게 하거나 싫어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정기관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의 위치는 생각과 감정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의지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이해는 하는데 그의 생각을 사용하고 갈망하거나 미워하는데 그의 감정을 사용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기능은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오는 어떤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첫째 기관은 생각입니다. 그는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 그는 다음 기관인 감정을 사용합니다. 그의 생각이 감동된 후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꿰뚫고 그의 양심을 만지십니다. 일단 그의 양심이 움직이게 되면 그의 감정이 영향을 받고 그는 주님을 믿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주재하는 기관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주재하는 기관으로 사용되며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이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그의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의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를 감정에 복종시키고 생각이 의지를 억누르도록 허용합니다. 의지가 없거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배에 키가 없거나 키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는 바람 부는 곳으로 아무데나 갈 것이고 따라서
방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통제도 없이 완전히 감정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치 키 없는 배와 같고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의지는 우리 혼에서 통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납게 성질을 내거나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의 감정이 너무나 능동적인 반면에 그의 의지가 통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정신을 잃고 정상적인 행동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유도 의지의 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 생활은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에 통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와 그가 집회에서 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감정이 상승할 때 그는 집회의 흐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느낌에 따라 자신의 기도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공적인 기도 생활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완전히 감정의 움직임에 지배를 받고 의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의 통제에 복종하는 의지가 혼에 주재하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의 위치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쓰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도 사실 인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우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의 결정이 이게 고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역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의지가 너무 강해도 어렵고 약해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영이 있다. 영은 직감과 양심과 교통 부분이 있다. 교통 부분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고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직감과 양심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과 직관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병들었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정보대로, 자기 이끌리는 대로, 자기 잔머리 쓰는 대로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또 간음하고 또 교만하고 또 요새 얼마나 방탕하고 또 노름하고 또 뭐 인간이 사는데 얼마나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늙을수록 고집을 부리는데 변하지 않는데 평생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인간의 구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신다.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해요. 복종해야 해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겠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 틀어야겠다. 제가 강조하는 대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거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권으로 된 것은 찾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계속 영혼을 살찌는 일,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일, 그리고 영적으로 숨쉬는 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속삭이면서 그분 말씀을 듣고 음성에 순복하며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라겠어요. 저도 참 이제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한편으로 죄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다면서 예수님 닮아 산다면서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아무리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사도처럼 오라 너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앞으로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응답받는 삶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